우리는 지금 감사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때로는 뒤돌아보면 감사가 쉽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삶이 버겁고 현실이 녹록지 않기에 감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아닙니까?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감사가 환경에서 시작되는 감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시작되는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감사이고요. 흔들리지 않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지금 제가 감사할 형편이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고요. 현실은 어렵고 앞날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이 아침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요즘 삶이 참 팍팍한데 그래도 한 번은 꼭 감사합니다라고 소리내서 말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무엇이 감사한가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닙니까? 나는 포기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나는 넘어졌는데 주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오는 답답함에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렸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셨고요. 또 그 한숨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요.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죄에서 건졌느니라 감사하라. 아멘. 그래서요, 오늘은 단순히 감사하자라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감사의 그 근본, 그 뿌리를 다시 세우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요. 우리의 감사가 조건이 아니라 구원에서 흘러나오게 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잠깐의 감정이 아니라 영원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였나?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의 뜻대로 빚으시는 진흙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으시고요,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사람에 대한 본성, 그 본성에 대한 말씀인데요, 조금 어려운 말씀이 될 것 같지만 더 주의 깊게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그 본성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 짧은 말씀에 요즘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말이 두 개나 들어있어요. 죄라는 말과 종이라는 말. 누구라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 지었잖아요 라고 말을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어도요, 나는 죄 안 졌어요, 이렇게 발뺌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더욱이 요즘 같은 세상에 종이다, 하인이다 이런 말은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에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단 사람들은 죄라는 말에 움츠러들지 않습니까? 거부하고 반발하고 흔히 하는 말로 나만 죄를 지었나요? 나만 죄인인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죄, 이 죄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죄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오늘은 관계가 깨어졌다, 사이가 벌어졌다 라는 뜻으로 좀 좁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죄란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심각한 죄는 심각하게 멀어진 거고요. 본질적인 죄는 아주 본질적으로 멀어진 겁니다. 사탄을 뜻하는 디아블로, 이 말은 본래 관계를 깨트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깨어졌습니다.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틈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틈이 난 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깨어진 것, 그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게 되자 세상은요, 사람은 훔치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등등 이런 악이 넘쳐나게 된 겁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은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죄라는 말과 함께 또 싫어하는 말, 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 남에게 얽매이며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오늘 말씀에서 종은 좋은 말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나쁜 말도 아니에요. 성경은 종을 자신을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을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에게 지배받느냐, 무엇에게 순종하느냐,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쁜 말에 순종하면 나쁜 종이고요, 좋은 말에 순종하면 좋은 것의 종입니다. 사람이 본래 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사이가 깨어진 죄의 지배를 받아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요,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못하는 사이가 된 것,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근본적인 부족함이고 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사이가 깨어진 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벌어지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죽음, 지옥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사이가 깨어진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이 죄의 지배에서, 죄의 종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17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의 종이었던 사람을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죽고 또 함께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다뇨. 이 말씀은 2000년 전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나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의에 대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믿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인간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금 내두셔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이것을 믿어지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이런 믿음을 소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가족 중에 여전히 믿음이 부족해서 이 은혜가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믿어지는 은혜가 속히 임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으로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죄라는 말 기억하시죠? 관계가 깨어졌다는 말, 사이가 틀어졌다는 말. 이 뜻이라면 그 반대인 의는 뭘까요? 관계가 좋아졌다,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붙여졌다, 이 말이 아닙니까? 사이가 깨어지면 죄인데 사이가 좋아지면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깨어져 죄인이 되었는데 관계가 회복되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죄의 종이 죄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의의 종은 의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이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죄로 인해 완전히 갈라진 사이를 죽음이라고 했고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지옥이라고 한 것처럼 의로 완전한 사이가 회복된 것을, 완전히 그 사이가 회복된 것을 생명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을 뭐라고 할까요?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값으로 치러주시고 사람들과 사이를 회복하고 생명과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의 값을 이미 치르신 것을 믿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의롭게 된 것, 하나님과 나 사이가 친해진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이를 회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오늘 말씀 말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처럼 본래 죄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하나님과 의롭게 되는 길은 바로 교훈의 본,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여기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고백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살았음을 믿기 원합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셔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기도라고 합니다. 영접 기도라고 해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서 말하는 지체는 사람의 몸, 마음가짐, 생활,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죄의 종이라서 사이가 좋지 않은 행동,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아가 악하게 살았던 그것에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 찬양,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경건한 삶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제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의의 종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거룩한 삶, 경건한 삶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찬양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헌신을 결심할 수 있는 기회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을 뭐라고 불러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이라고 합니다.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렇게 주일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헌신을 함으로써 자신이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고 더 나아가 가정과 직장, 일터로 나아가서 승리할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 뭘 잘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받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능력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감사의 계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동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래 죄의 종이었던 내가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것, 이것이 진짜 큰 감사가 아닐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 뜨거운 감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감사의 고백을 온몸으로 살아낸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를 작사한 송명희 시인인데요.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눌 수도 없고요,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심지어 말도 또렷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어린 시절부터 아주 극심한 가난과 외로움,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 가운데 송 시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어머니가 미웠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고 나타나지도 않는 하나님이 정말 원망스러웠다.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자신의 이 처지, 이것을 비관하면서 수없이 반항하고요, 절망했습니다.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완전히 부서진 깨어진 그릇 같았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녀의 20대 시절에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녀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이 어쩌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몽당 연필을 맨손에 쥐고요, 울먹이면서 써내려간 고백이 바로 이 찬양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재물, 지식, 건강, 이 모든 것은요, 그녀에게는 정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어집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장애 때문에요. 타고난 장애 때문에 세상과 단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그 시각을 열게 해주었습니다. 육체의 고통 때문에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을 수 없었던 그녀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감격, 은혜라는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명의 시인이 육체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구원하신 하나님을 통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요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녀에게는 세상적인 건강이나 풍요, 이건 없었지만요,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소망이라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게 된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건강을 잃으면 절망합니다. 재물이 없으면 불평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요,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송명의 시인의 고백이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닐까요?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것,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졌든지 또 무엇을 가지지 못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자, 그 하나님을 알고 부르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공평하고 완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요,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보면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죄의 종에서 나를 의의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올 한 해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더 깊은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더하시는 사랑과 붙잡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감사가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더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